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시대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바른 신앙을 논한다는 게 재미도 좀 없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우리가 베이비 붐 시대라 그러는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좀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어려운 용어로 포스트 모던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런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이 또 글로벌화되면서 또 서로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과거처럼 고립된 사회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도 변하고 있고 또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교회 맨 앞에 신디, 드럼, 그리고 전자기타 이런 게 놓여져 있잖아요. 사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통기타 문화가 막 유행할 때 교회 청년들이 기타 사가지고 기타 배우고 막 기타 치고 하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어른들이 이 기타하고 드럼은 이게 사탄의 악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교회에서 이거 연주하고 이거 못하게 했죠.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변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로 변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변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꼭 변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 이걸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정말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그 복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우리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죠. 우리 중에 누가 저는 복 같은 거 받기 싫습니다. 저주받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복 받고 살고 싶죠. 성경에 복이 나쁘다고 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 받고 싶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이 복의 문제만큼 우리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복의 문제만큼 한국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죠. 영혼이 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하는 일도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교훈의 내용도 있죠.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 영적인 삶을 잘 살아라. 뭐 그런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흥 강사 중에 그런 얘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 통해지면 사람과 관계도 잘 통해지고 물질과 관계도 잘 통해진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지만 그 목표점은 세상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어디에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어디에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습니까? 잘 살 수 있다죠.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성령을 강조하는데 결론은 돈과 명예더라 이거죠.
그 삼박자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재창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신 그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부리는 추한 모습, 이게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일생에서 무엇이 복인가, 정말 하나님이 신앙인이 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갈망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그걸 좀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야곱이 나왔으니까 불과 정말 간만의 차이로 나온 거죠. 간만의 차이건 아니면 몇 년 뒤에 나온 차이건 먼저 나온 놈이 장자죠. 먼저 장자가 된 사람에게 큰 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에는 이 장손이라는 게 참 중요했잖아요. 저도 장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손이 별로죠. 오히려 딸 낳는 걸 더 좋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들 낳으면 남의 자식 되고 딸 낳으면 내 자식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 딸 낳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한 10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아들이 꼭 있어야 됐고 여러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중요했어요. 유산 비율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는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산도 2배로 받았어요. 참 장자로 태어난다는 게 간발의 차이지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이 이삭의 장자는 보통 다른 가정의 장자보다 훨씬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하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를 복주기 위해서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혈통을 택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왜 보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고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이 축복의 혈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요. 그 이삭 다음에 누가 이제 이 혈통을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과거, 이 당시의 시대는 우리가 구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 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시대예요. 이 구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암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자 시대잖아요. 책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자 시대 더 나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고대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열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암기를 잘 못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암기를 못한다. 여러분 가족의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 전화번호 외우고 계시나요? 우리 그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번호만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다 떠가지고 하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 뇌 속에 암기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이 지금 퇴화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 시작하면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막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0월 말에 제자훈련 이제 수료식 할 텐데 그때 여러분 오후에 참석하시면은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막 줄줄이 다 외우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동 거는 게 좀 어려웠지.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이 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옛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 갖고 있었던 이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아인슈타인 이 연구실에 전화 걸려왔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에서 혹시 아인슈타인 박사님 주소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혹시 누구시죠? 누구신데 우리 박사님 주소를 알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인데 내가 우리 집 주소를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 주소를 못 외운다고 그 사람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를 자꾸 암기하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전 시대 사람들은 암기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거의 100%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 이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기록을 했냐면 나중에 모세가 기록합니다. 한참 뒤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 구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다 가르쳐줘요. 그것을 한 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귀에 못입하게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머릿속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선하게 암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가문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 가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되면 모닥불 피워놓고 자식 둘하고 앉아가지고 야,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아빠는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걸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을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그것을 건성으로 들었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 통로인데 관심이 없어. 그는 그저 사냥하고 자기가 사냥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 기쁨, 자기의 육신의 향락과 배를 채우는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사모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좀 뺏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사냥에서 돌아온 이 형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 보고 그 팥죽의 냄새를 맡고는 더 허기가 지니까 나의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랬을 때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멍청한 에서는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자 너 가져라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 이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손에 쥔 야곱은 얼마 지난 뒤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장자가 됐어요.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에게 유산이 갑절로 주어졌습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그에게 열려진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는 멀리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을 찾아서 먼 방랑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우겨우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품꾼으로 일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원하지도 않게 4명의 부인을 얻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이 야곱이 방탕한 사람 아니에요. 정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가운데 4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행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12명의 아들이나 얻게 됐어요. 자기가 뻔뻔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수많은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머슴처럼 삼촌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삼촌 라반은 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뒤집었어요. 10번이나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라반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자 그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에요. 그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혼비백산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어야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땠나요? 부인이 4명이고 각각 배다른 아들이 12이니까 얼마나 풍파잘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일찍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첫 비라, 4명의 부인 중에 하나인 비라와 통간한 일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외동딸 디나는 정착한 곳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 2 아들이 그 보복으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키웠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는 야곱에게는 이가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거기에 한 말을 보면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겠다. 내 아들 죽은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 그는 죽고 싶었다 이거예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고통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복이냐 이거 뭐가? 아니 장자권이 뭐고 그 장자의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그가 장자권을 갈취하지 않고 차자로 만족하고 주어진 운명에 굴복해 살았다라면은 그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장자인 에서만큼은 유산을 받지 못했겠지만 그에게도 못지않은 유산을 줬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 유산 가지고 자기도 족장으로 그냥 호의고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가는 게 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고생하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주어진 운명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부모에게서 유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짧은 세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냐? 야곱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가 장자권을 얻는 순간 그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인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크게 2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중요한 2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준다는 게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이거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도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무슨 언약서를 쓰거나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약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 서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합니까?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의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증인들 앞에서 서약해. 잘 안 지켜서 문제지 서약은 제대로 한다 이거예요. 다 합니다. 결혼식에 서약 안 하는 게 있나요? 다 서약하게 하죠. 서약이 하이라이트예요. 그 서약을 통해서 둘 관계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가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언약 백성으로 받으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고 언약의 백성이 되자 야곱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기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모든 인류를 축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언약 속에 야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일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못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야곱의 자식이 12명이 다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4명의 아내를 갖게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게 하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 국가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온 가족을 이끌고 70여 명이 되는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마지막 운명하지만 거기서 남은 그의 자여선들은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선진국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저 허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그것은 그저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을 거는 에서와는 다른 삶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야곱에게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때로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대로, 두 번째 언약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뒤에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야곱이 얼마나 힘없습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빌부터 살아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재산도 갖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라반의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협해. 그리고 에서의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위협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야곱은 애굽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가 계신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렇다면 신앙이 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당장에 줄인 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해요. 부부간에 분명히 마지막까지 충실할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그러한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앞으로 그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이제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두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너희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병을 얻기도 해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해요. 가정의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해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절대로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부모의 말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포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호화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큰 세상의 복을 차버립니다.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금을 많이 속였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세금을 다 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말씀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요셉 선교사, 최드보라, 건바나바 선교사, 김아골라 선교사 다 자신이 이곳에 누릴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척박한 곳에 가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마띠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으시는 분 있죠? 선교사님, 만주 땅에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라오스까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한 이후로 벌써 한 대여섯 번 왕복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실어 날렸습니다. 중간에 만약 검문하는 가운데 걸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차에서 잠을 잡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병이 들었어요. 병이 안 들 수가 없죠.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일을 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지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게 해주시고, 때로는 풍요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벗어나지지 않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복잡한 인생사, 복잡하게 얽힌 인생사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지만 언젠가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잘 돼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잘 안 돼 보이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잘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저 세상 복에 취해서, 현세적인 축복에 취해서 영원한 것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약속 중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 의지하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